오후 예배까지 드려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소중하고 귀하기에 또 이 오후 예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이들의 모든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과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주일 오후에 저랑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 건 리더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리더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우리 생활에서 제자가 된다는 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랑 이제 후안 카르로스 목사님의 책에서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질문하죠. 제자입니까? 당신은 제자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제자이십니까? 뭐 제자란 말이 좀 되게 위대하고 또 12사도 12제자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생각하면 아유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물론 예수님 우리를 제자다 이렇게 딱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이면 우리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걸까요? 제자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여러분 제자가 있으면 누가 있습니까? 스승이 있죠. 스승은 난 오늘부터 난 스승이야. 지금이야 교사 교사 자격증 있어서 스승을 하는 거겠지만 예전에는 내가 스승이요 한다고 누가 하겠습니까?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야죠. 추종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들을 제자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 철학자들 어떤 이 학자들이 있을 때 그것을 추종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걸 받아들이는 관점에서 본다면 나는 예수님의 뭐가 될 각오도 있어야 될까요? 사실은 제자가 될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이고 믿음이 있는 것도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겠다라고 하는 제자, 즉 스승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제자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목사도 제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주님 앞에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평신도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늘 얘기하셨고 책으로도 쓰셨던 건데 평신도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저는 이 말에 100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제가 예전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역사를 참 좋아해서 수많은 교회 역사들을 들여다보면 훌륭한 목사님이 있으면 훌륭한 누가 있을까요? 훌륭한 성도들이 있어요. 훌륭한 제자들, 훌륭한 성도들이 있어요. 훌륭한 성도들이 있어야 훌륭한 목사가 된다는 건 전 전적으로 동의해요. 물론 개인 목사 스스로도 훌륭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성도와 그 모든 것들이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것이 방향성을 잃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그 국내 선교를 준비하면서 회비를 좀 깎고 제가 얼마를 또 내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왜 내시냐고. 우리 모두 다 계셨던 분이 목사님 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돈을 더 내겠습니다. 얼마나 참 기회예요. 오늘도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감사헌금 중에서도 수련을 잘 다녀와서 또 합니다. 참 그런 모습 보고 전 또 도전이 돼요. 제가 근데 그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국내 선교 가시는 장로님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저희 부부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도가 하는 것을 목사가 그대로 받는 것이 참 부끄러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성향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를 사랑하시잖아요. 얼마나 목회자를 잘 섬겨주세요. 근데 그 잘 섬기는 게 조금이라도 당연하게 되는 게 참 어릴 때부터 좀 그게 싫었어요. 근데 이 생각을 아내도 동일하게 갖고 있어요. 아내도 사모가 되겠다 하고 기도하면서 성도가 섬겨주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 물론 받는 건 귀한 거죠. 받을 줄도 알아야 되니까 감사해죠.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 부부의 표현은 함께 이제 비용들도 좀 내고 아니면 또 밥이라도 사고 이런 것이 저를 살린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것들을 또 우리 성도들이 뒷짐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잘 사네 이러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또 밥을 사고 섬기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앞으로 이제 그런 목회는 어려워요. 옛날처럼 목사님 한 분을 향해서 막 섬겨드리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예전에는 그게 또 좋은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게 나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또 한국교회에 필요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목회자들이 이제 이런 착각하면 이제 넘어지기 시작해요. 아, 목회자는 뒷짐지고 모든 걸 섬김 받는다. 저는 그런 시대는 이제 아니라고 봐요. 목회자가 더 해야죠. 더 열심히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일주일 동안 무슨 생활해요? 삶을 살잖아요. 직장 생활도 하시고 가정 생활도 하시고, 그러면서 시간을 쪼개서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시는데, 아니 목사는 그래도 목사의 천직이 하나님 부르심에 이 일을 하는데, 당연히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더 뭐 잠도 못 자가면서 봉사하는데 얼마나 귀하고 감사해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보면 얼마나 또 귀하고, 또 봉사할 때마다 나오면, 어제는 또 전을 부치는데 우리 아내 말로는 전에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예? 전을 부치는데 이 재료가 볼 땐 2통이었거든. 제가 봤던데 2시간 지나서 왔는데 또 2통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야, 전 반죽한 게 부친 게 한 게 오병이어예요. 막 이렇게 전을 보면 1시간 동안 부쳤는데 그러면 다 끝났겠더니 아직도 그 통이 그대로 있어요. 야, 근데 그렇게 봉사하는 모습이 너무나 귀하죠. 왜요?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일하시고, 또 토요일 날도 와서 봉사하고, 주일 날도 아침 일찍 나와서 교사로 뭐부터 시작해서 봉사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이제 그런 모습 보니까 목사도 그냥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좀 강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 교육자들한테도 그거를 좀 많이 강조하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데.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목사님은 뭐 그러니까, 성도들은 또 그러니까,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야 좋은 교회라는 거죠. 그게 이제 평신도가 살면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사실 평신도가 살아서 부흥하는 교회들이 몇몇 있어요. 그리고 일산의 몇몇 교회는 아예 가정교회만 하는 교회가 있어요. 목회자가 1000명인 교회인데 목회자가 3명인 교회가 있어요. 3명. 담임 목사 빼고 부목사 3명. 보통 한 50명이나 50명당, 아니면 많으면 100명당 사실은 부교육자가 1명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뭐 대형 교회는 한 200명, 300명당 1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어떤 이 조직적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땐. 근데 그 교회는 1200명이 넘는 교회인데 목회자가 담임 목사님 빼고 3명이에요. 물론 교육부서는 빼고, 그러니까 교구를 이끌어가는 이 성인을 이끌어가는 게 교육자 3명. 그러니까 나머지는 모든 것을 다 평신도가 해요. 예. 그 평신도가 그래서 교회를 일으킨 교회가 있어요. 또 반대로 수영로 교회나 이제 부산의 풍성한 교회나 또 우리 사랑의 교회 보면 교육자들이 한 100명, 150명 되죠. 교회가 이제 10,000명, 15,000명, 20,000명 교회 되는 교회니까 비율로 따지면 또 교육자가 또 많은 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도 이제 다 평신도 사역을 하고, 또 제자 훈련하고, 두 날개 이렇게 하면서 평신도들이 사역을 하게끔 훈련을 하죠. 근데 교회들 가면 정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예, 목사도 제자이고 우리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이것을 다 고백할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성도도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만 그 마음이 있으면 교회는 건강하지 않아요. 우리 다 같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데,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철학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였죠? 전투하는 교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교회. 어제 우리 시차례 목사님이 다음 주 수련회인데 못 간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사진을 봤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여기부터 이렇게 찢어갖고 8바운을 꾸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내면서 제가 다음 주 수련회를 못 갈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예약 담당하고 어떤 거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못 갑니다.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되신대요? 어제 이 교회에서 그 바자회를 하는데 이 천막을 설치하고 하다가 떨어져 갖고 맞아갖고 이마가 이게 깨졌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유 목사님 잔치인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아유 그러게요, 잔치날 저 때문에 분위기가 이상해져갖고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참 마음에 도전해 봤어요. 야 그래,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그게 제자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다쳤으면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다쳤는데
근데 그 순간에도 나 때문에 이 행사가 망쳐질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목사님이 훌륭하시기도 하지만 그 교회의 건강함이 보여져서 참 좋았어요.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 전투하는 교회, 그러니까 뭔가 싸움을 하고 영적 싸움을 하는데 이겨내는 교회, 그 이김을 체험하는 교회가 중요하죠. 우리 오후 예배 오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사역자를 키워내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평신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제 그 제자 훈련에 동의는 안 합니다. 취지와 모든 것들은 제가 목회자로는 이해하지만 저는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을 동의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들을 많이 해요. 저도 이제 5년 가까이 제자 훈련을 한 적이 있거든요. 스웨덴에서부터 제자 훈련해요. 근데 제자 훈련하면 1년에 여러분 책을 한 달에 한 권씩 읽어야 되고요. 매일 큐티를 책을 한 페이지로 2만한 종의 큐티를 매일 써야 되고요. 성경 읽기를 매일 7장씩 해야 되고요. 성경 구절도 2장씩 두 절씩 매주 외워야 돼요. 그거를 몇 년 동안 한다고요? 3년 반 동안. 사역 훈련, 큐티 훈련, 제자 훈련 2년 동안 3년 반 동안 해야 돼요. 제가 그걸 직접 인도도 하고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근데 엄청 큰 은혜를 받죠. 근데 이 제자도의 가장 큰 함정이 뭐냐면 나도 성경을 배웠다라고 하는 위험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성경을 알면 알수록 목사도 성도도 더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쓰임 받으면 더 겸손해지는데 오히려 나도 성경을 이만큼 안다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들 꽤 많이 봤어요. 아니 거의 매번 봤어요. 물론 제가 주도적으로 한 적도 있지만 주도하지 않고 서포트를 하는 데도 있는데도 어느 날 어떤 정말 열심히 그냥 1등으로 수료했어요. 그분은 그냥 큐티를 적으면 정말 빽빽하게 앞뒤로 깜지가 될 정도로 성경 말씀을 쓰고 외워서 기록하고 설교 말씀 다 기록하고 매번 이 모임 때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시험에 들 때 이기질 못하더라고요. 제자 훈련을 잘했는데 성경 공부해서 잘했는데 오히려 시험에 들었는데 오늘 낮에 말씀에 시험은 큰 걸로 들어요? 작은 걸로 들어요? 작은 걸로. 진짜 별거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건 목사님이 어떤 행사하는데 자기를 앞자리에 앉히지 않았다고 시험 들었대요. 자기가 성경 공부도 1등하고 헌금도 이렇게 많이 내고 이런데 자기를 맨 앞자리에 안 앉혔다고 시험 들어요. 진짜로. 그래서 교회를 나간 사람도 봤어요. 아니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는 제 목회는 그냥 예배만 잘 드렸으면 좋겠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번 달부터 제가 한 목장씩이나 2목장 모아서 제가 목장 모임을 가잖아요. 이제는 이제 목장 모임을 그렇게 제가 조금씩 더 관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이제 요거를 점점 나가서 평일에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왜냐면 주일에 나누고 싶다 아시다시피 얘기하다 보면 차라리 짧게 하면 그냥 5분 안에 끝나는 게 나아. 근데 얘기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길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싫은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쪽박해서 길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좀 조급함이 드는 거지. 말 얘기 나누면 다 들어주고 싶고 또 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얘기도 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사실은 평일에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우린 평일에 시간을 도저히 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양보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한 목장씩 아니면 2목장씩 제가 돌아가면서 목장 예배를 함께 드릴 거예요. 원래 전체를 할까 하다가 그건 좀 너무 가식적일 것 같고 제가 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계획들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목장은 우리 다임 목장은 이제 둘로 나눌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둘로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헵시바 루디아도 조금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목장에 내가 좀 바꾸고 싶은 분들 있다면 목자를 제외하고 그래서 나는 목원이 다른 데로 한번 가보고 싶다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세요. 12월 한 달 동안은 요거 조정 기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허락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목장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예배에 적용을 하기가 어려워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는데 나누고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요 예배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남아요. 저 같아도 이 문 나가면 내가 무슨 설교했는지 물론 내가 설교를 했으니까 좀 기억이 나지만 기억이 안 나요. 우린 기억력이 왜 이렇게 좋습니까? 네.
저도 설교 때마다 지난번에 한 얘기인데요, 했지만 안 한 얘기도 있고 한 얘기도 있고 막 저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근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되새기고 되새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목장 모임이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살고, 예배는 어쨌든 이 목사가 열심히 더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부족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되, 그러나 또 더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우리 목장 모임을 사모하세요. 아셨죠? 우리 요건 이제 세 번째 얘기였는데 지금 목장 얘기 나와서 지금 세 번째를 먼저, 하여튼 두 번째, 제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마음은 이 목장 식구들끼리 나누고, 내가 제자로 사는 기쁨을 이 목장 식구들하고 또 나누고 섬기고 살아가는 거죠. 최근에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를 가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면 막, 제가 강대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후원해주고 막 절반이라도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건만 된다면 하고, 우리 성도들 중에 만약에 목사님 제가 선교를 가고 싶습니다, 뭐 우리 교회가 정말 돼갖고 우리 선교사로 갈 수 있도록 또 후원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저는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도 갔는데 뭐 예전에 이제 그래, 목사님 저는 선교의 꿈이 있습니다. 근데 제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래. 근데 그 얘기 들으면 목사로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목회를 더 건강하게 해서 성도가 이런 꿈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더? 그렇죠? 물론 여건과 형편은 나중에 이제 고민했는데 그거부터 걱정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로서는 우리 성도가 어떻게든 그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응원하자,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자, 더 준비할 수 있도록 뭔가 도울 수 있으면 돕자, 그런 거죠. 저는 우리 오예배 들으신 분들은 적어도 각자의 비전과 꿈이 분명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자가 됐는데, 예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기의 개인적인 꿈이나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다 꿈이에요. 뭐 물론 거창한 꿈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게 이끌겠다라는 것도 좋은 꿈이죠. 하여튼 뭐 어떤 꿈이든 하나님 앞에 비전을 두고 나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올 12월부터는 우리 성도들과 나는 어떤 성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대예배 때 나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책을 몇 권 읽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은 왜 제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책이었어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고, 그리고 또 토조 목사님이 책을 썼던 그 책에도 이 부르심을 왜 받았는가, 그러니까 부르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왜 부르심을 받고 내가 왜 목사가 되고 왜 내가 성도가 됐는지,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해서 우리 내년 표가 뭐예요? 빛이 돼요. 내년 표가 뭐라고요? 빛이 돼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좀 이렇게 하나가 되기를 좀 바라는 관점으로 표가 됐다면, 내년부터는 이제 계속 성도들을 성장하는 데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빛이 되시라고 잔소리를 할 거고 소금이 되라고 잔소리를 할 거예요. 아마 그러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바로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각오가 좀 필요해요. 변화가 이루어지겠다, 조그만 것이라도 변화가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신도 훈련에 어떤 이야기들을 할지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글씨가 작은 것인가요?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이 장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조반을 먹은 거라고 표현한다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 날이 되시겠죠. 뭐 일정한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아침입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예수님을 따랐던 3년을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고 뭐 예수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 했던 사람들이 12명이에요. 그럼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 됐죠. 자, 그럼 11명이 남았습니다. 11명에게 예수님의 이야기, 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상상을 해봅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제자예요. 네? 예수님 막 찾아가서 예수님 이랬을까요? 자기들이 한 짓이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로 가셨거든요. 갈릴리는 무슨 곳이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부를 했던 곳이에요. 그 고향이거든요. 자기가 먹고 살고 있었던 동네로 간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하루길 정도 가요. 뭐 사람이 뭐 이게 그냥 여유롭게 가면 하루길이면 이제 갈릴리로 갈 수 있는데, 이 갈릴리에 이들이 예수님이 잡히시고 돌아가시자마자 그 다음날 다 뿔뿔이 흩어져서 고향으로 갔어요. 그리고 사실 요한복음 이 앞장을 보면 이들이 잡힐까봐 어떤 성경 구절이 나오냐면 문고리를 걸어 잠근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란 말만 나오면 이들을 잡아가니까 이들이 잡힐까봐 어떻게 했어요? 문을 다 걸어 잠근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모임을 했죠. 야, 이제 우리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침 일찍 이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물론 미안하고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죄송한 마음도 있었겠죠. 또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목표를 상실한 거예요. 이들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될 거라고 이들은 기대했냐면 저 로마 제국을 완전히 무찌르고 그곳에서 진짜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군중에 예수를 못 박으라는 바람에 그냥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사실. 게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잡힌 거 다 이길 줄 알았죠. 왜냐하면 예수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귀신을 쫓으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먹을 것도 주시고, 아니 뭐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닌 걸 자기들이 뻔히 알고 있는데 저 로마 군인을 이기지 못하셔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자기들의 꿈은 예수님이 저 군대들을 다 무찌르시고 왕위에 오르시고 모든 것에 해방시켜 주실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분이 그냥 그렇게 잡히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 목표가 잃어버린 거죠. 상실감이 컸겠죠. 3년 반 동안 내가 도대체 뭘 들은 걸까? 그런 자책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분명히 그냥 그런 권력지향적인 것만은 아닐 텐데, 이들이 예수님이 뭔가 이루신 것을 그들이 알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어요. 근데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우리 15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뭘로 시작해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아침 식사죠. 그 예수님이 이 장면에 예수님이 제자들은 이제 물고기를 잡고 계시거든요. 잡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배를 접안하는 그쪽에서 아침밥을 차려놓으세요. 조반을 차려놓으신 후에 아침밥을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거죠. 뭐 그걸 뭐 거하게 차려놓지는 않겠지만 뭐 중동에서 먹는 뭐 난이나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식의 음식이겠죠. 그런 걸 차려놓았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뭘로 가까워집니까? 목욕탕 같이 가면 가까워지게 돼요. 우리 성도들끼리 목욕탕 트신 분 있으세요 혹시? 야, 목욕탕 가자 그러면 가시는 분 있으세요? 목욕탕 트긴 좀 사실 쉽지 않죠. 예? 별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식사, 밥 먹는 거는 뭐 쉽잖아요. 밥 먹는 걸로 하면. 근데 식사하면 되게 좀 가까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늘 언제나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아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욕을 하기도 했냐면 식탐을 부린다라고.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조롱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은 늘 자신은 굶주려도 누구예요? 많이 따르는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먹을 걸 넣어주셨죠. 그들이 굶주린 걸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러니까 식탁 교제 굉장히 중요하시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뭐 했습니까? 최후에 만찬하셨잖아요. 그것에 또 뭐 하셨어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눠주셔서 성만찬, 성찬의 역사를 시작하죠. 그것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보놓고 아침밥을 차려놓으셨어요. 제자들이 지금 그걸 먹었죠. 성경 구절에. 그러면 예수님이 앞에 계신 거 아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엄마들이라면 이놈의 자식들이 그냥 이러면서 등짝대기면서 정신 안 차려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버지들은 또 근엄하게 그냥 인상을 팍 쓰면서 한숨을 쉬면서
저 딸이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게 그냥 이렇게 푹푹 한숨을 쉴 줄 몰라요. 지금 그렇게 잘못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떠났잖아요. 자기 살 길로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분명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그거 기억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은망덕한 이 사람들을 밥을 먹여놓고 있는 상황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 이게 더 무서운가요?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 예수님은 제자들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를 불러내냐?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과거 전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종들이 물어보고 옆에서 물어볼 때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몇 번 했나요? 이 부인을? 3번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오늘 15절만 보고 끝나겠네요.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정신 차리세요. 뿅. 네, 다시 읽어볼까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되. 잠깐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어렸을 때 이 찬양 참 많이 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맞나요? 예. 아니 좀 틀린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찬양. 그때 주님 날 뭐 이렇게 이 찬양이 있었어요. 하여튼 이 찬양 부르면서 저도 참 어렸을 때 이 찬양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 찬양 부르면서 그래 내가 예수님 사랑해 그 고백했던 거 얼마나 따뜻하고 좋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것은 베드로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관점이 더 큰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사실 우선이죠. 이 질문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자꾸 내가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수제자였잖아요. 근데 예수님 부인하고 떠났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건 기회를 주신 거죠. 그리고 회복을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회복과 기회는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걸까요? 우리 주님께서 주셔야만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회복이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감히 내가 뭘 해서 회복된다? 그건 착각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오예배 들으신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성도님들은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정말 그러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러십니까? 베드로가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실 이게 이 질문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 다 알고 계실 거예요. 3번의 질문하십니다. 이 세 번째 질문에 이 내용이 왜 그러했는지는 다음 설교 때 말씀드릴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얼버무릴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도 아시죠? 우리 하나님도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는 걸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기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된다. 또 한번 따라해요. 기도는 부끄러워해서 안 된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성도들과 기도를 나누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건 되고 싶다고 늘 말씀드린 건 우리 성도들이 부끄럽다라고 말하는 그 기도 제목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교회가 될 때 저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고 봐요. 우리 집안의 허물을 얘기하고 우리 집안의 연약함을 얘기하고 우리의 아픔을 얘기하는데 이게 부끄럽지 않고 건강한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저는 더 좋은 교회라고 봐요. 우리 과거 한국교회가 너무 이 부끄러움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감추니까 가식적인 신앙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건강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영적으로 좀 불안한데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뻔히 보이는데 기도의 문을 열지 않아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무책임하게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뭘 다 아세요? 하나님 물론 다 아시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꽝꽝 닫고 있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두들겨도 그 문이 열리지 않는데,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유명한 성화도 있잖아. 예수님 문을 여는데 그 문고리가 어디로 열려요? 안에서 열려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이 바깥에서 아무리 두들겨도 열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 다 아시죠? 너무 사실은 무책임한 표현 아닙니까? 사실 여기서 예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3번 질문을 하시죠. 왜요? 3번 부인했으니까 회복해 주시겠어. 그 선택을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마음을 닫아놓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않고 감추고 가식적인다면 저는 우리 교회는 더 비전이 없는, 건강하지 않는 교회라고 봐요. 전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게 참 좋아요. 저의 모든 걸 좀 보여드리고 싶으면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성도들도 좀 보여주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요건 좀 잘못된 건데, 요건 좀 고쳐야 되는데, 성도들이 목사에게는 강력한 도덕적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보기 원해요. 근데 그것을 동일한 잣대로 성도들이 그 동일한 잣대로 똑같이 발가벗겨지기를 원치는 않아요. 또 근데 여러분, 목사도 성도고 성도님들도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걸 기도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출 게 없어요. 속일 게 없어요. 아니, 어렵다고 말하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에요? 뭐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힘들다고 하는 게 왜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는 오히려 더 조심스러운 건 그걸 평가하는 그 사람의 입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오늘 낮에 말씀에 저는 계속해서 도전을 해. 악마는 사소한 거, 디테일을 놓치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디테일을 놓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에서 작은 거, 별거 아닌 것을 자꾸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작은 것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 저를 한번 보세요. 또 이렇게 하니까 또 무슨 혼나는 것처럼 성도님들 고개를 다 숙이고. 이제 설교 끝났습니다. 새해 시즌은. 여러분도 어떠세요? 마음이 감춰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죠. 하나님, 예수님 묻지 않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감히 예수님께 거짓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내 심정을 다 말하고 다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살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에 살 수 없어요. 우리 영적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 오후 예배 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게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주님 앞에 발가벗겨졌듯이 모든 것이 들통이 나도 괜찮고,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그 질문에 감격해서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하던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힘차게 박수